여호수아 23장 1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광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설교 2편을 남기고 여호수아는 떠난 것입니다. 23장은 실로에서, 24장은 세겜에서, 23장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다가 말씀을 주셨고요. 24장에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도자들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지도자들이 중요하죠? 2번 들은 거예요. 특별히 23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24장은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주셔서 지도자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나라를 잘 이끌어야 이스라엘이 바르게 될 수 있겠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죠. 23장의 내용은 좀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런데 24장은 과거 회상적이에요. 23장이 미래에 잘 살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는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24장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도록 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더라. 14절에 보면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내가 간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죽음이죠. 다윗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유언을 남겼었는데요.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나도 간다.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갈렙하고 비슷한 나이에 정복하면서 분배할 때 갈렙이 85세였으니까 그때 이제 땅 분배해 줬으니까 여호수아도 비슷한 또래였다라고 본다면 그로부터 한 20여 년 후에 110세에 죽어서 땅 분배하고 20여 년이 지난 후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장로들 12지파의 원로들이죠. 장로들은 원로들이에요. 수령들 이 수령들이 이제 족장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각 지파 내에 있는 족장들, 재판장들, 재판하는 사람들이니까 법관들인데 그때는 삼권 분립이 지금처럼 이루어지지 않아서 꼭 사법부만이 아니라 통치자들이 재판해요. 관리들은 이제 행정 고위 관료들일 거고요. 그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젊은이들이 롤 모델로 삼아서 닮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원로들, 여호수아처럼 젊은 청년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닮고 싶은 그러한 원로들이 필요하죠.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 정탐꾼으로 참여했고 모세의 시종으로 리더십을 훈련받고 늙기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래서 마지막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때 모든 젊은이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고마워하는 젊은이들이 닮고 싶은 원로가 되어서 살았던 것이죠. 젊어서부터 늙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백성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네, 다 보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천하무적이 되었죠. 누구도 이스라엘 군대를 넘어뜨릴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선물이죠. 하나님께 받은 선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셔서 그들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한 팀 먹고 싸워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과 다른 팀으로 싸우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하고 한 팀 먹고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 말씀들 보면 돼요. 우선 4절, 5절 보고 6절처럼 하면 되거든요.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이니까 이제 서쪽 대해, 큰 바다는 지중해예요. 요단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 두 나라들이 있어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남아있는 나라, 이미 멸한 정복한 나라. 그 나라들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비를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는데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들을 앞에서 그 남아있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나라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게 이제 13장 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남아있는 땅 지파들은 내가 쫓아낼 테니까 너는 땅 분배하라고 제비 뽑아서 분배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남아있는 아직 미정복 국가들은 앞으로 정복할 터이니 제비 뽑아 땅 분배해라. 1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했어요. 여기까지 여호수아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회상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 앞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쫓아내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가? 6절이죠. 너희는 힘써. 근데 크게 힘써야 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크게 힘쓸 일이 뭘까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가? 6절처럼 보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중요해요.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그냥 조금만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크게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우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망했겠어요? 그렇게 쉬우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계속 실패하다가 결국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북쪽에 10지파는 아수르에게 남쪽에 2지파는 바벨론에게 망했겠어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다 지켜 행하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면 돼요. 그 6절은 7절과 8절로 상세하게 설명돼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게 뭔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마라. 가나안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냥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입에 올렸다는 게 아니라 신을 불러내서 그 신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개 신이여 도와주세요. 부처님, 공자님 해가면서 부르지 말란 뜻이에요. 그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한다라는 것은 그 신을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부처님 걸고 맹세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건 그 우상을 참 신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니까요. 종교행위예요. 그 신들을 섬겨 절하지 마라. 이 네 가지가 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 첫 번째는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 7절만 있으면 안 돼요. 8절이 있어야 돼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자처럼 해라. 예. 7절 우상을 멀리하고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왜 가까이라는 단어, 제가 다바크라는 단어 가끔 하는 말인데요. 적착하다, 달라붙다. 다바크. 하나님하고 딱 달라붙어서 지금식으로 하면 용접하다. 하나님하고 용접해서 떨어지지 말란 말이에요. 딱 달라붙으라 이 말이에요. 그냥 가까이 요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행한 것처럼. 지금까지는 너무나 잘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잘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힘들 땐 하나님 가까이 하기가 쉽죠. 하나님 필요하니까, 전쟁해야 되니까. 그러나 평안할 때 하나님을 멀리 하기가 쉽죠. 그래서요, 아주 단순해요. 그냥 명료하죠. 우상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돼요. 그런데 이 6, 7, 8절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사사시대에 실패하고 왕정시대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실패하고 그렇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솔로몬도 실패하잖아요. 이렇게 쉬운 것 같은데 우상은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돼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크게 힘써야 돼요.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사실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 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젊은 시절에. 네, 감동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여호수아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용접돼가지고 다바크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은 방식, 우상에게 매달리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까지 참 잘했는데 앞으로 여호수아가 떠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잘할 것인가? 9절부터 두 번째 본면인데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는 하나도 없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어떻게 군인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런 군대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무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싸우셨으니까. 어디 가나 승리했어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 첫 번째 설교의 핵심.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조심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에게로 넘어가고 세상을 사랑하거든요. 이건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모세가 신명기 6장 5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건 콜 네페시거든요. 모든 영혼으로. 우리의 모든 네페시,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슈브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유턴해가지고 세상에 죄악된 길로 돌아서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고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지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너희 눈에 가시가 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는 멸망받을 것이다.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데
나는 이제 죽음이 가까웠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 신실하셨는데 15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임한 것처럼 이 모든 불길한 말씀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지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면서 그 우상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선한 말씀이 임할 것인가, 불길한 말씀이 임할 것인가, 우리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항상 임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도록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그렇게 불행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벨론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셨어요. 이러한 불행이 없도록.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어기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불신자들과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왜요?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결혼이 되고 결혼 전에 전도하기가 가장 쉽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 목사님에게 데려오고 우리 목사님 너 보고 싶대. 그때도 목사님 안 만나면 가장 말 잘 들을 때잖아요. 결혼하려고. 그때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도록 전도하고 믿지 않는 근데 이제 청년들도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게 시댁이 안 믿는 불교 집안이니까 교회 다니는 이 자매가 믿음이 없었던 거죠. 우리 집은 제사도 지내야 되고 교회도 못 다니고 우리 집으로 시집 오면 괜찮아요 어머니 저 그냥 교회 어차피 왔다 갔다만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 가정에 선교사로 들어가고 그 가정을 전도해 내도록 해야지. 왜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들과 사귀지 마라. 왜요?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결국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불길한 이 불행한 말씀들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결혼,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떠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으로 내 자녀를 잘 양육해야 그 아이가 믿음의 배우자들을 찾고 또 배우자를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고별 설교예요. 지금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하브 사랑해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들이 성취되도록 복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고별설 너무나 간곡한 부탁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우상을 멀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도 많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